성경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퇴근해도 뭔가 계속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면 집에 출근한 것 같다. 자, 이렇게 워킹맘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멈추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멈추는 것 자체는 멈춘 거지 휴식은 아니죠. 진짜 휴식이 뭘까요? 정말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휴식, 이 멈춤, 자, 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대속죄일의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속죄일의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대제사장은 또 함께 제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참여했던 이 예배위원들이죠. 이분들은 일상의 공간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대속죄일은 너희들의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자, 이걸로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일을 하다 휴식을 했잖아요. 멈췄죠, 그죠? 근데 그게 휴식일까? 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멈춤으로 완성되는 게 뭘까? 예, 그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지성소 안에서 아주 큰, 너무나 좀 엄격하고 중요한 속죄 의식을 마쳤죠, 아론이.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서 입었던 옷이 있어요. 이게 세마포 옷이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봤지만 대제사장의 일상적인 아주 화려하고 값지고 또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서 했어요. 의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자, 세마포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니라 몸을 씻은 뒤에 자신의 예복으로 입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참 번거롭죠. 그런 흰 세마포 옷을 거룩한 곳에 그대로 두고요.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자신의 화려한 관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왜 그럴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쓰심이라는 건 거룩한 것과 접촉한 후에 다시 세속의 영역으로 나가기 위한 정화의식이죠. 네, 정화의식입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정화 의식을 한 다음에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이 모든 죄들이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번제에 드렸던 이 제물 있죠? 이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어요. 그러나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배설물인 똥은 진영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던 자, 예배위원이잖아요, 이분도. 그죠? 또 그리고 제물의 사체를 태운 사람, 이들 역시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이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하는 소리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실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데 죄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일명 회개의 기도를 예배 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의 흔적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사장과 또 함께 예배를 섬겼던 이 분들이 뭐 동물의 사체를 채우고 광야를 보냈던 염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자,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세탁을 해서 위생적으로 그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옷은 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걸 빨아서 흰 옷 입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옷을 빨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본문의 원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공동체를 섬기면 당연히 봉사를 하게 되고요. 배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눈에 띄는 것들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걸 사역이라 그러죠. 어떤 분은 예배위원, 어떤 분은 찬양팀, 어떤 분은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차량 운행으로, 어떤 분은 교회 전체 관리로, 자기마다 사역과 봉사가 다 달라요. 교회가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직분에 맞게 잘 운영이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행복하고 역동성이 있고 부흥이 임하죠. 그렇죠? 네, 그런 데는 부흥이 임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어려움이 많아지잖아요. 자, 그 안 되는 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로서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사역자는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원래 제자거든요.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사도가 아니라 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예요. 봉사 수준을 넘어서는 사역자들이죠.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봉사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가. 자, 이거를 항상 체크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는 게 맨 먼저입니다. 그냥 내 감정의 찌꺼기, 어제 좀 불편했던 일들, 자, 이런 것만 토로하는 자리는 아니죠. 물론 가져서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 없애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정결함의 기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원치 않으시죠?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면 아론이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복을 벗으시고 인간의 낮은 몸인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짊어지고 스스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아제셀에게 바치는 염소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원본이에요. 레위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속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가요. 막 제사만 계속 드리니까 막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여기 원리가 보이죠? 아, 큰 맥이 흐르는 걸 보여요. 우리가 부정하구나라는 거예요. 이 부정함을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부분에 대한 동의와 공감과 마음 열림과 경험이 날마다 지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참 정말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부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우리 대신 불태워지셨어요. 피 흘리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얻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란 실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멈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멈춤을 통해서 휴식을 얻은 게 아니라 철저한 안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요, 아, 오늘 할 게 많네. 뭘 할까? 주님 위해서도 좀 해야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자, 이걸 물어보는 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늘 보혈의 샘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살펴야 될 건 34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속죄일의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선포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자, 이날의 핵심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괴롭게 하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내가 좀 학대를 하라는 소린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고통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우리 하루에 밥 먹어야 되죠. 식사해야지. 음식을 먹어서 우리 힘을 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요. 이걸 금식이라고 하죠. 저도 지난달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배고프고 이 고통스럽고 좀 괴롭죠. 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아, 정말 참아야 되고 시간 동안 막 이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을 하면 좋은 점은 내 자신이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돼요. 나를 건져달라고. 이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있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동도 안 하고 쉴래. 자,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요. 자,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진짜 속의 의미는 당연히 주일날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러나 예외는 제가 있다고 했죠. 나라를 지키는 분들 필수 치안과 여러 가지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멈추는 차원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다. 자, 이거를 그 안에서 그냥 푹 젖어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쉬는 거예요. 자, 이게 휴식을 뛰어넘으면 절대적인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안식일 얘기하면 뭐 안식교들은 막 거품 물죠. 어떻게 주일날 지키냐, 안식인 토요일인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모르는 소리예요. 예, 모르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정하면서 정결함을 덧입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대속죄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 보고 있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지, 하나님이 내 일터에 관심이 많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그 생각을 기억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좀 의롭게 보이려고 막 금식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권위를 내세우려고 뭔가 행동을 막 지나치게 하는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그냥 휴식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벗어나야 되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늘 우리를 이걸 성취하라고 막 이걸 이루라고 압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뭐 세상 발전 속도가 좀 느리고 기술의 진보가 좀 느리니까 좀 어느 정도 적응은 했어요. 탁월하진 않아도 대충 흉내만 내도 그냥 인생의 반타작은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불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 인텔리전트 AI가 불과 3년 전에 나와서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생성형으로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지금 됐습니까? 이게 불과 3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내년, 내후년 또 올해 바뀔 그 기술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되어져 있죠. 지금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 중동의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캐캐묵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들이 얽혀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무고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세상에 이런 전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구나.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종전됐지만 또 다시 시작을 했고 지금 또 레바논이 또 선전포고 해가지고 또 지금 전쟁을 또 하고 있죠. 자,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 또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는 뭐 태국이랑 캄보디아였던 것 같은데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결혼지간처럼. 이들이 또 이제 전쟁 뭐 위기 가운데 항상 휩싸여 있고요. 또 저 남미에도 이 부정부패와 정권의 무능함, 또 많은 자들의 착취 때문에 국민들이 또 봉기하고 일어나고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요. 나 못 따라가는데 너무 달라진다. 자고 났더니 막 또 이런 게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멈추고 적당히 휴식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대속죄일을 기억하라. 그 대속죄일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했다. 자, 이거를 기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 좋지만 내가 정결한 사역자로 서 있는가, 그리고 이 절대적인 안식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이 대속죄일에 엄중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규례를 통해서 나를 참된 안식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입은 성과의 옷, 교만의 예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성취의 압박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